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품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사람이 행하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인도. 이 인도품은 총 59장으로 편성되었는데, 우리 사람을 최령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최령, 만생령 중에 최령한 사람으로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인의와 도덕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법문하신 대문이 모두 이 59편 안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도품 제1장은 상당히 장문입니다. 그래서 낭독을 생략하고 그 말씀의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교도 한 분이 계룡산에 사셨어요. 계룡산은 모든 종교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전설이 있는 곳이고, 또 계룡산에 가면 그 종교 종파가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 그리 모이는 자리예요. 이제 거기에서 사는 교도님이라 여러 그 사교도 있고 정교도 있고 다 있는데, 종교 간의 도덕을 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덕에 대한 해설 차이가 너무나 크고, 도덕의 진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오늘 대종사님을 배웠고, 도덕에 관해서 좀 상세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품위를 올렸어요. 그 교도에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덕에 관한 설명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덕이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도덕도 간단하게 전해줬는데 도덕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 전해 듣는 사람은 도덕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거의 다 너무 짧게 간명하게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은 곧 깨달아 왔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짧은 도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씀이죠. 대원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잘 감안하시고 충분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제 도덕에 대해서 그 광범한 뜻을 일시에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는 도와 덕, 그 도와 덕 제목에 관한 말씀만은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 호두를 꺼내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 도는 길이니 그러셨어요. 그러죠? 길도자니까 도는 길이죠. 우리가 상념을 생각해 볼 때 길이라는 것은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아주 세로도 있고 미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길이 없어도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서 가지 않아요? 목적지가 있으면은 길을 만들어서 어디까지나 가거든요. 기어서라도 가지 않아요? 같이 목적을 정해놓으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길을 뚫고 그 길로 간다 그 말이죠. 길이라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목적으로 합일되게 하는 것이 길이에요. 이제 그것이 바로 도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이루고자 하면은 부처님과 합일되도록 가는 길이 도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길이니까 하늘이 행하는 도는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길은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길은 인도라 한다. 먼저 그렇게 운을 띄우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인도로 말하자면 천도도 설명하려면 한이 없고 광범해서, 지도도 또한 한이 없는 거고, 인도는 더 복잡해가지고 그 인도를 다 설명하기는 무궁무진 한이 없는 것인데, 대강만 말하자면 인도에 대해서 대강 말하자면 마음으로 가는 길하고 육신으로 가는 길, 육체의 도와 정신의 도, 이 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근원이 되는 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 도가 근원이 되어 있다. 그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로 근본해서
천도, 지도, 인도가 다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문장에 밝히고 계세요. 이 말씀이 이 1장에 소관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불가 전통에서 도가 무엇인가? 불가에는 도를 전하는 전통적인 전법이 있어요. 도를 전할 때 이게 도다. 서로 가르쳐주는 요령과 방법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 불가의 전통적인 도를 전달하는 방법은 아주 간명하고 그러나 간명하지만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가령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하고 꾸짖어 버려. 묻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꾸짖어 버린다 말씀이죠. 물었자 대답할 수가 없는 자리요. 그 자리는 대답하면 틀려버려. 내가 스스로 닦아서 깨달아서 정득할 뿐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대답을 해주고 내 대답으로 인해서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가 도자리다. 그러니까 꾸짖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말씀이죠. 이렇게 도를 전했다 그 말이죠. 어느 도사는 이제 선승은 도 30봉이라고 해서 도에 대한 말만 꺼내면 그냥 몽둥이로 그냥 30번을 때린단 말이에요. 어느 분은 그냥 좌복을 내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를 전하니까 이건 이제 우리 교전에 나온 언어도단의 입정 처자리를 이제 전한다고 하는 형식적인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불가의 전통적인 도 전하는 법은 물론 이제 법설로 금강경과 같이 반야심경과 같이 이런 능엄경과 같이 이런 모든 법설로 도를 전하셨지만은 누가 도를 물었을 때 그 많은 경문을 어떻게 다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정년백수자라는 말도 잘 아시죠? 도를 물으니까는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는 사람은 그 알아차리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죠.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대임사님께서 아주 쉽게 간결하게 어떠한 눈높이의 사람일지라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도와 덕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이 1장과 2장과 3장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임사님은 그 도와 덕에서 종합적으로 또 도와 덕을 실용적으로 도와 덕을 알고만 있고 실용이 없으면 회복을 구하는데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도와 덕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도와 덕은 이것인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면 이런 데다 쓰는 것이다 까지 다 설명을 하셨어요. 도와 덕은 이론적으로는 무엇이고 실천적으로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간명하게 하기는 참 어렵다 말씀이죠. 저도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하고자 하는 뜻을 아주 간명하게 쉽게 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대명사님께서 이 도와 덕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유형 무형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더 크고 그러잖아요. 유형 무형간에 길이 없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게 하늘 비행기 가는 길 하늘길이 다 있잖아요. 이제 땅에도 다 대로 서로 중로가 다 있고 사람이 가는 길도 다 있고 이와 같이 길이 있는데 무형한 세계에서도 길이 있다 그 말씀이죠. 무형한 진리를 설하시고 무형한 말씀을 설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가는 길, 그 진리로 통하는 길이 또한 있다. 그게 법이죠. 법이에요. 그와 같이 유형무형 간의 그 유형무형의 실체를 접합하게 합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형한 곳에 도달하는 길을 누가 어떻게 깨달아서 아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나 아직 우리는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다 말씀하신 것이 도지요. 가령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인공위성도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야
도착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죠? 만약 인공위성이 날아갈 때 길이 없으면은 뭐 지맘대로 날아가고 그 도착지에 가겠어요? 도착지, 내가 목표하는 그 도착지, 거기까지 아무리 멀어도 길로 가면 도착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길도 얼마나 정확하냐는 말이에요. 인공위성이 날아가지고 그 아주 먼 그곳에 가서 정확하게 그게 도착을 하고 정확하게 거기를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그 과학자들이 그런 길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갖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그리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무형한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도 성현들께서 다 길로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느 곳은 기어야 가는 길도 있잖아요. 응? 소로로 해서 걸어서 가는 길이 있지만 걸어서 가는 길이 없는 데는 기어서 가거든. 그래서 목적지만 다 설정이 되면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적지가 없으면 그리 못 가죠. 근데 이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접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론의 최성의 합이라고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함 그랬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는 공부 길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공부 길이 있어. 옛날에 조주선사라고 중국에 아주 유명한 선사 한 분이 계셨는데 오대산에 계셨어. 그 오대산으로 조주선사를 만나려고 스님들이 늘 한 길로 가. 근데 그 길 중간에 할머니 한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길목이 이쪽으로 가면 오대산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면 오대산으로 가는 거야. 예, 꼭 스님들이 거기 와서는 물어. 오대산은 어디로 가냐고. 그 골목 그 나눔길에 딱 할머니가 서갖고는 스님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 지네가. 꼭 물어보네. 오대산을 어디로 갑니까? 물으면은 똑바로 가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는 길로 그대로만 가면 오대산 나옵니다. 똑바로 가세요. 그럼 이제 그런 줄 알고 가. 한 5-6 그럼 보내놓고는 저렇게나 닦은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고 군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 간다고. 응? 그리 가라 그래서 그리 가는데 그리고 또 그리 가면 오대산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저렇게나 도를 닦은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고 잘못 간다고 군소리를 하는 거야. 불쾌하지 그 말을 들으면은 왜 내가 잘못 가는가. 그래도 그렇다고 가서 오대산을 간 거야. 이게 스님마다 그렇게 알아듣고 오대산을 갔어. 그 소문을 조주선사가 들으셨어. 아 그렇더냐. 그럼 노파가 그렇게 있더냐. 그럼 내가 오늘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주선사가 직접 거기를 가봤어. 그래갖고 노파한테 물어봐서 아 오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가오. 그러니까 똑바로 가시오. 그러더래. 그리고 조주선사도 똑바로 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저렇게나 닦은 스님이 저렇게 가네 하고 군소리를 또 오더래. 그래서 내비두고 와버렸어. 알았죠? 보통 스님들하고 똑같이 조주 스님도 똑같이 왔다 그 말이야. 잘 알아들으시죠? 그래 놓고 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오늘 그 할머니를 단단히 꾸짖어주고 왔다. 단단히 가르쳐주고 왔다. 그러더래. 다른 스님들하고 똑같이 와놓고는 단단히 감정해주고 왔다고 그러거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응? 그러니까 오대산 가는 길은 몸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요. 근데 몸으로 갈 줄만 알지 마음으로 갈 줄을 몰라. 목적이 오대산 가서 성불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오대산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불교에 와서 법회에 나가면 법회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로 나가는가? 성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접근하는 거 그것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 일원상 사은사요 삼합팔조 이 모든 법이 법회 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불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목표의식을 잘 알아야 그에 대한 길을 아는 거예요. 몰라도 길을 뚫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그 길을 뚫어가는 거예요. 여러 스승한테 묻기도 하고 이렇게 뚫어가는. 근데 목표의식이 빈약하면 묻질 않아. 그냥 남이 가니까 가고 남이 오니까 이렇게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불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무형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에는
모두가 다 길이 있어. 가령 내가 몸을 받고 태어나서 몸이라는 건 유행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길이 없으면 못 가지 않아요. 길이 없으면 못 가. 자동차 타고 가든지 기어서 가든지 간에 몸이라는 건 길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형상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도 정신도 가야 한단 말이에요. 왜 가야 하는가? 부처를 못 이루었으니까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다 그 말이지. 따로 있어. 그 길을 도와 덕으로 가르치셨다. 그 길이 바로 도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 세계는요. 과학자들이 극대의 세계, 극미의 세계를 전부 다 뒤집어 밝혀버렸어요. 옛날에는요. 항성도 저 은하계의 항성도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필요하고 저 허공에 완벽한 허공이 있어서 그 완벽한 허공 절대 공간 거기서 지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딱 그런 말은 우스꽝스러운 말로 떨어져 버렸잖아. 은하계에도 태양보다도 1900배 넘는 태양이 또 있다 이렇게 밝히고. 극대의 세계는 아주 먼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곳에 그런 그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가 또 수천 개가 있고 이렇게 다 밝혀내지 않아요? 응? 아주 극한적인 큰 세계를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극미의 세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아주 안 보이는 그런 극미의 세계. 그냥 암을 일으키는 병균이 있단 말이요.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거 다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말이죠.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암균을 혈관 속에 들어가고 잡아먹는 로봇을 만든다고 그러거든. 그와 같이 극미의 세계를 개발하고 해갖고 한정없이 개발해버렸단 말이에요. 더 개발할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여기까지가 끝일 것이다 했는데 끝이질 않아, 과학이. 과학의 개벽이 끝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신비의 세계를 들춰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이 정신 문명을 오도된 잘못된 정신 문명을 아주 바르게 고쳐놨어요. 응? 옛날에는 이러나 저러나 안 보이는 세계는 말을 함부로 했단 말이요. 그러다가 이제 다 과학이 밝혀내놓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지 만물은 다 길이 있고 이 과학의 세계에서 그와 같이 한 것처럼 도덕의 세계, 정신문명의 세계에도 한없는 길이 다 성현에 의해서 개척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회통시키는 거예요. 막힌 것을 열어버리고, 막힌 것을 터버리고, 닫힌 것을 열어버리고 해서 막히지 않고 닫히지 않고 무해.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 따로 없고, 작은 것과 큰 것이 따로 없고, 이렇게 무엇인가 막혀서 장애로운 것은 싹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전생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죠? 무엇이 막혀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전생사를 몰라. 내 생사도 모르고, 다른 사람 마음도 모르고, 왜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막혀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무엇인가 정신적인 장애가 걸려서, 티끌이 걸려서 그걸 알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정신적인 광명은 환해서 무해광명이에요. 무해광명이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광명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통, 그 모든 것이 다 막히지 아니하고 열려버리고, 이어져 버리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아주 그 투명해버린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청정무해라고 그러거든. 아주 맑고 고요하고 맑고 고요해서 아무런 장애가 없고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청정한 마음을 참 깨끗하게 비우는 그런 청정일념을 우리가 수도 제1위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통시키는 것이 마음의 길이요. 마음의 길이요. 그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마음을 회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죠. 물질의 세계에도 그렇고 정신의 세계에도 꼭 그와 같아요. 그 이제 정산용사 법어에 그 연기론이 나오거든. 그 연기론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냐. 유정무정과 동물, 식물과 주자, 비자가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이 있는 거.
무정이라는 건 정식이 없는 거. 가령 저 소나무 같은 것은 영혼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돌멩이나 이런 거 없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나 좀 버러지나 이런 것들은 다 영혼이 있지 않아요. 유정과 무정으로 나누거든. 이게 유정, 무정이라는 말. 그럼 동물, 식물, 동물하고 식물 다 알잖아요. 또 주자비자,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주자비자. 응? 그런 모든 차별상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무의자야라. 그런 시구가 있어요. 그 연기론인데 궁극적으로 영과 기가 합의를 하여 둘이 아닌 자를 큰 성품이라 하나니라 이렇게 하신 연기론 법설이 있어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길로 나가면 전부 회통이 되어가고 나눠지지 않았다. 그 나눠짐이 없는 정신의 세계, 나눠짐이 없는 물질의 세계, 그 세계에 가려면 도를 알아야 된다. 도를 알으면 나하고 소나무하고 둘인 것 같지. 근데 도를 알으면 나하고 소나무하고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알겠죠? 모든 천지 공간하고 나하고 둘로 보이는데 도를 깨달으면 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아주 그 정신의 길을 확연히 열려주는 것이 도예요. 육신의 도와 정신의 도가 따로 있다. 사람 가운데. 그죠? 여기 도가 따로 있다. 또 큰 도와 작은 도가 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도와 정신의 도가 서로 병진하고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어울러서 병진 함께 갈 때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정신만 추구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정신만 추구했어요.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만 추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둘을 딱 나눠가지고 한 면으로 가지 말고 둘은 본래 사람과 사람이 정신과 육신이 모아서 가장 지극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늘과 땅이 모아서 만물을 생양하는 그런 천지가 된 것처럼 서로 병진 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도가. 그러니까는 육신과 정신이 길이 따로 있지만은 병진해야 된다. 그 길을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인들이 옛날에 육체라 하는 건 허무한 것이고 곧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는. 이것은 그림자다 실답지 않다 해서 다 내버렸지. 그리고 조용한 곳에 따로 찾아가고 정신수양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정신길만 밟아갔지 육신길은 버려버렸거든. 그러면은 인류 대중이 이와 같이 몇 억만이 사는 인류가 전부 정신길만 간다 해갖고 다 놓아두고 가면 인류 도덕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 사회가 붕괴되어 버리고 말지. 어떻게 그러지 않겠어요? 입고 쓰고 먹고 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의식주 삼고는 그냥 내버리고 가서 수도만 한다 하면은 그 스님들 의식주 스님들이라고 해서 안 되겠지만은 어디 그 피경으로 해서 수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의식주는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그 전부 사리에 맞지 않는 수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병진 그 도학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을 함께 병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죠. 본래 하늘과 땅이 병진하는 도로 천지 만물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 사람도 천지처럼 꼭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왜 안 하고 한 편만 취조해서 나가냐 이 말이야. 그건 큰 도의 어긋진 일이고 근본적인 도의 어긋진 일이다 그 말이죠. 그걸 그 도와 덕을 잘 채받아서 천지신명께서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인사의 도를 잘 밟아서 정신과 육신을 육신 문명과 정신 문명을 함께 나감으로써 그건 그게 바로 지상능락이거든. 한 편을 버려버리고 형상 없는 천상락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그런 병진하는 낙을 수용할 수가 있다. 또 수용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이제 그게 인도라 하는 것은 마음의 도와 몸의 도가 있다 이렇게 밝히신 것이죠. 그래도 몸을 위한 도에도 대로, 중로, 소로가 있죠. 미로가 있고 그러잖아요. 큰 신장로가 있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앞에 나온 이 익산에서 황등으로 가는 길은요, 엄청나게 큰 길이었어요. 마당을 쓰면 막 1시간 동안 쓰는 기분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 길이 좁아갖고 그러잖아요. 그런 길이었는데, 대로, 그래서 큰 신약로라고 그랬거든요. 대로, 중로, 소로, 미로, 그런 길이 다 있죠. 육신길로도. 이 정신길로도 이제, 큰 법이니라 그런 말씀을 대무장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또 작은 법, 세밀한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도가에서 큰 법만 알아가지고 실수해요. 세밀한 법을 자꾸 잘 닦아서 쌓아갈 때 그 재미가 어느 재미인데요. 그 재미가 큰 재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쌓아가는 거지. 그래서 큰 법을 이루는 것인데, 큰 법만 대체적으로 알고 작은 법을 미미하게 알아서 관심을 안 두어버리면은 그분은 큰 공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천도, 지도,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 중에서도 이와 같이 정신의 길이 있고 육신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길에도 가장 근원적인 길이 있다. 지금 천도, 지도, 인도를 말했지만은 천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지도도 아닌 그와 같은 별도의 또 하나의 길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게 바로 근본적인 길이요. 그 근본이 되는 길은 바로 또 그 근본되는 길에서 천도가 나오고 지도가 나오고 인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둘 아닌 길이란 말이죠. 알겠죠? 똑같이 아니하면서 똑같은, 응? 있는 듯 하면서 없고 없는 듯 하면서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처럼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이 논리를 투득해야 가장 근원적인 도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도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짝하지 않는, 응? 아시겠죠? 짝이라는 건 이렇게 딱 둘이 딱 앞에 이 짝이죠? 이 천도, 지도, 인도하고 짝하지 않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도가 있다. 그 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우리가 들어서 익히는 바와 같이 불생불멸의 도, 인과보응의 도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도, 인과보응되는 도는 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인도에도 지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가장 근원적인 도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도덕에 대해서 배울 때 한 가지 현상적인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의 현상적인 도덕에 끌리지 말고 형상 없는 그것을 근원이 되는 도, 그 근원이 되는 도를 투득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모든 것은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를, 이 작은 도와 큰 도가 다 어우러져 가장 원만한 그런 가장 큰 도를 이론대도라 한다. 우리가 늘 말하기 이론대도 하는데 이 이론대도는 그런 대도를 이론대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2장인데 이 2장은 앞에 장은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2장에서는 덕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덕. 가령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덕이 나오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에서 덕이 나오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에서 덕이 나온다. 그러니까 도가 운행함으로써 도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응? 그죠? 도가 이 고요하고 정묵해가지고 부동하는, 동함이 없는, 변함이 끝쳐버린 그 자리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최성자리로 해서 쉼없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운행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쉼없이 운행하는 것처럼 운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도가 운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것을 덕이라 한다. 그 덕으로 모든 만 생명이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로서 운행함에 따라서 그 중에서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데, 예, 한국과 중국의 고대에 이런 말을 해왔어요. 하나는 삼재라는 말이 있었는데, 삼재, 또 하나는 삼태극 이런 말을 해왔어요. 그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은 전장에서 말은 그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삼재, 예? 이걸 말하는 것이죠. 삼태극도 이게 음과 양 두 기운을 말하죠. 근데 그 음과 양 두 기운 사이에 중간자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중이 있어, 중. 양면이 있는가 하면, 양끝이 있는가 하면 그 양끝에 해당되지 아니한 가장 중심적인 자리. 그건 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극하고 가장 중심하고 이 셋을 삼태극 이렇게 말을 해요. 태극기 할 때 파란색하고 붉은색하고 둘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파란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닌 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삼태극으로 표현. 우리가 태극기 하면은 두 가지만 표현했죠. 근데 삼태극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운데 중간자가 또 하나 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삼태극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삼태극 삼재가 옛날 중국과 한국에서 전해 내려온 사상이었어요. 그 이제 이런 그 삼재가 있는데 여기 이것이 이제 운행하는 거죠. 사람이 그대로 있지 않냐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지 않냐고 항상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덕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늘과 땅이 운행함으로써 그 은혜와 덕이 나타나는 것은 설명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좀 놔두고 사람이 도를 행할 때 어떠한 덕이 나타나고 어떠한 덕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또 대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 사이에 도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해야 될 도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가 있고, 서로가 도를 행하면 그게 은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덕이 나오고 어머니의 덕이 나오고 자녀의 덕이 나와서 부모 자녀가 아주 원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버지가 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자녀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자행자지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대중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아들, 딸들이 살아오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들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공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으로 된 거예요, 법이. 그것이 도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공명의식, 그게 도예요. 도. 공의로서 된 것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사 도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여러 대중이 서로 경험에 의해서 공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도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도는 둘이 아니에요. 그런 도가 있는데, 그 도를 행함으로써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도를 행해서 거기에서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도 잘 사는 부부가 있고 못 사는 부부가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이혼 부부가 많게 생겼대요. 자꾸 이혼 부부가 많아져. 이제는 어떻게 이혼하는가 하면은, 젊은 세대는 이혼을 안 하는데 자녀가 있어서 하고, 자녀를 키울 때까지는 이혼을 안 해. 그냥 죽자 사자 싸워도 이혼을 안 해. 하고 자녀만 다 여우고 재금 내놓으면은 그때 이혼하자 그런데, 이제 자녀 다 키우고 나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이혼 인구 비율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도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으니까 이혼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 아니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부부간에도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도가 있는 건데
도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나올 리가 없죠. 원망이 꽉 졸이게 되는 것이죠. 속에 그냥 부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한다. 내가 당신한테 내가 당하고 산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상하 사이에, 직장에서 상사하고 하사 사이에, 어떤 계급 사회에도 이 계급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전부 상하가 있잖아요. 지자와 우자,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게 모든 것이 상하와 구별이 있어요. 그런 상하 사이에도 윗사람은 윗사람은 도를 지켜야 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은 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은혜가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도를 행함으로써 덕이 나오는 것이다. 동포 사이도 마찬가지로 친지 사이에도 다 이와 같다 그 말이죠. 우리 인류 사회가 아주 고가 없고 죄가 없고 원망을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째서 행복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법을 알지 못하고 도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해서 그래서 원망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도를 배워야 돼. 도를 배웠으면 도를 실행해야 되고, 그러지 도를 배우지도 않고 종교의 신앙심을 가지고 좀 믿으라고 하면 안 와버려. 아이고 나 그거 안 가. 그거 한번 갔다가는 묶여가지고 뭣도 못하고 한다고 안 가버려. 그 도덕을 배우는 종교 문화에 들어오려고 하냐. 그러니 그분이 그 도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그 좋은 덕이 은혜가 나오겠어요. 이 종교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상하, 또 부부 또는 부자 자녀, 이제 이렇게 모든 인간의 관계성, 인간의 관계 원리, 그 관계성을 잘 가르쳐서 가장 화목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건설적으로 나아가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도인데, 그 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덕이 은혜가 나타날 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을 행해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결국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 세계가 다 화합을 얻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도를 행해서 덕이 나타나는 이 덕 가운데에도 가장 큰 덕이 있다. 가장 근원적인 덕이 있다. 이 가장 근원적인 덕은 모든 덕에 다 영향을 끼친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 부모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사이, 이런 사이에 도는 각각 다 다른데, 이 가장 근원적인 그 덕은 모든 그 덕과 동일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근원적인 덕이 있다. 그 덕을 깨달아야 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대도를 행하여, 대도를 증득하여 대덕을 행하는 그 덕.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대도라 하는 것은 이론 대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론 대도를 깨달아서 이론 대덕을 행하는 그 덕이라 하는 것은 무엇에 미쳐도 전부 다 은혜와 영향을 끼쳐서 아주 큰 화합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대도를 증득해가지고 모든 창생을 구제하는 그 덕. 그러니까 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전로를 열어주고, 모든 부면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전로를 열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덕인데, 그 모든 덕의 가장 근원적인 덕은, 가장 큰 덕은 무엇이냐면 그를 건져주는 덕이다. 알겠죠? 부분적으로 이것저것을 도와주는 덕도 있지만은 모두를 합해갖고 그 사람을 통체적으로 건져준다 이 말이에요. 건져줘.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화라고 그래요. 제도라고 그러죠.
제도 사업을 한다. 교화 사업을 한다.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 교화 사업, 제도 사업이 덕 중에는 가장 근원적인 덕이 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위해서 큰 덕을 지쳐 많은 공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공도 큰 공이지만은 그 실은 그 큰 공, 달마제사 같은 분은 그런 큰 공은 공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나에게 나에게 얼마나 양무제가 나에게 얼마나 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공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은 세상을 위해서 그 많은 덕을 베풀었거든. 불경을 짓고 사원을 짓고 불법을 홍보하고 다 홍보했는데 그 덕이라고 자기가 했다고는 상을 가지고 공덕이 얼마나 되고 있으니까 공덕이 없다고 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그 무엇에 딱 걸려 있는, 무엇에 딱 한계가 있는 그런 덕이라는 건 소덕이요. 큰 덕이 못 돼. 근원적인 덕이 못 돼. 그럼 무엇이 덕이 되냐면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정신, 육신, 양방면에서 제도해 주는 거예요. 제도가 뭐냐면은 부처님 법문화에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죠? 모든 도와 덕을 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 문화에 인도해 가지고 그 도와 덕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말이죠. 그 덕이 큰 덕이다 이렇게 밝히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문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의는 큰 덕이라는 것은 대도, 이론 대도를 크게 깨쳐서 이론 대도, 아주 국한 없는 큰 덕을 베푼다 이 말이죠. 어디에도 소관되지 않는, 또 무엇에게 전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덕을 베푼다. 그게 바로 제도 사업인데 성불제중 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안 것이 요새 와서 그 참 감동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때 뭘 배웠는가 하면은 식물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고 동물은 산소를 먹고 탄소를 내놓는다. 그건 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쉽게 다 배웠는데 그거 참 묘하다. 어째서 식물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고 동물은 산소를 먹고 탄소를 내놓고 이렇게 식물하고 동물하고 상생관계가 되었나. 동물은 식물을 살리고 식물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그 상생관계가 어찌 되었나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덕이라고 말이죠. 덕이에요. 대림사님께서는 호박도 동포라요. 호박. 알겠죠? 우리는 동포라고 하면은 국민만 동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금수, 초목까지도 동포 안에 넣었거든. 왜 호박이 동포가 되겠어? 호박도 말이죠. 여름에 그 찌든 해를 다 받고 호박을 만들거든. 그리고 호박을 익혀가지고 누구 줘? 사람 먹으라고 주거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먹으라고 주기 귀여워하지 않아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해. 주고받고 해요. 근데 저 광물 세계는 주고받고 않지 않아요. 그죠? 돌멩이 그것은요. 돌멩이 지 혼자 있어요. 가만히 있어. 뭘 생산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동포라는 한계를 초목까지 동포로 넣었단 말이에요. 대림사님은. 그렇게 한계가 없어요. 대림사님 법은 아주 국이 탁 트여가지고 뭐 막히고 걸림이 없는 도예요. 이 서로 상생관계로 하늘과 땅이 사람과 하늘이 전부 상생관계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 초목하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우주 만물이 전부가 다 상생관계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상생관계로 되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초목은 땅에 뿌리를 박았다. 이 말씀도 참 신묘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잘 궁글려 보면 어찌 그리 됐을까? 사람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초목은 땅에 뿌리를 박았다. 어찌 그렇게 뿌리를 그렇게 받고 있을까? 이것도 완전히 상생관계거든요.
하나 되는 서로 잘 살게 해주는 원리에 의해서 그리 된 거란 말이죠. 이것이 천지의 덕이에요. 천지의 은혜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연을 숭배하지 않아요? 사은을 숭배해요. 사은의 은혜 가운데는 해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념을 행할 때 하늘도 그냥 폭우가 쏟아져 봐봐. 하늘이 그냥 밑살 빠졌냐고 그러지 않아요. 하늘이 원망해갖고. 그렇게 원망할 일이 많아. 그런데 사실은 하늘이 행하는 것과 땅이 행하는 것과 사람이 금수 초목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근원적으로는 은혜밖에 없는 세계예요. 그걸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으로 보면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차별 세계에서 꼭 해독이 있어 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가장 큰 자리에서 근원적으로 깨쳤을 때 그 깨침의 경지에는 은혜밖에 없는 절대은이라 그 말이에요. 절대은 말씀 들어보셨나요? 은혜는 사은의 은혜는 상대적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만 절대 이론상이 아니고 사은의 은혜도 절대은이에요. 절대은.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대상,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은 사은님이시거든요. 진리적인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지만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은 사은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 이론상과 사은은 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은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 웃음 먹고 나르게 찾아오시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모시고 싶어 그냥 아무 입 딱 다물고 선정 중에 들어 계신 부처님한테 기도를 모시고 싶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웃음 있고 오는 분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볼 사은이시여 그러는 것이요. 사은께서 이론상과 사은은 두 분이 아니신데 한 분이신데 아무리 두 분이 아니라 해도 꼭 둘로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교역자 간에도 그냥 거의 따지고 어찌 그런 사람이 어째 얼마나 많은가 몰라. 그 따질 자리가 아닌 자리인데 그걸 자꾸 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왜 따지려고 하는가? 머릿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자연의 세계라는 것은 생각을 비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따져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인 자리를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천지의 도와 덕은 하나이신데 덕의 면으로 본다면은 참 무한한 그런 덕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우리도 또한 그런 덕을 놔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음양상석의 도라 그러고 상생의 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를 얘기할 때 음양상석의 도라 그러고 덕을 말할 때는 상생의 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두 말씀이 아니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이 평상적인 이 말도 잘 음미해 보면 이 천도와 천덕, 지도와 지덕, 인도와 인덕, 이 도와 덕이 둘이 아닌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도와 덕은 둘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자꾸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둘 아닌 자리에서 도와 덕을 잘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변무량 구류중생이 삶의 터전을 얻었죠. 무변무량의 구류중생, 9가지 종류 중생세계, 한없는 중생의 세계죠. 그런 그 한없는 중생이 혹 하늘에서, 혹 땅에서, 혹 산에서, 혹 물속에서 그 많은 중생이 뿌리를 받고 산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덕이 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무한대한 천지의 덕량 속에서 무한대한 중생들이 뿌리를 내리고 삶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그 큰 덕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큰 그런 의식주 보고이지요. 이 모든 그 의식주가 이 지상에서 다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이 선악고락간에도 결실을 얻는 보응,
가령 사람이 세상에 이 지상에 태어나고 금수초목도 이 지상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모든 만생령이 이 지상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일하고 생활한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결실을 얻는데 결실을 얻어. 그 결실을 누가 주냐 하면 땅이 준다 그 말이에요. 땅이 줘. 우리 땅의 바탕이 없으면은 땅에서 소생해가지고 결실을 이루지 못하죠. 그와 같이 생존하게 해주는 은혜, 덕. 거기서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실을 맺게 해주는 은혜, 덕. 그런 모든 덕이 땅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죠. 선악간에 고락간에 모든 지은 것이 전부 이 지상에서 결실을 맺지 않아요? 그런 성취시켜주는 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땅이 없으면 어디다 농사를 짓고 땅이 없으면 어디서 결실을 얻어가지고 그 곡식으로 먹고 사냐는 말이요. 그러죠? 먹어야 살게 돼 있어, 사람은. 사람 먹어야 살게 돼 있어. 먹어야 살게 돼 있어. 비 오고 햇빛이 쨍쨍 쬐고 낮과 밤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그런 집이 있어야 살게 돼 있어요. 피려는 거 저런 바닷가에 있는 그런 폐물들도 전부 다 집이 있잖아요. 우렁도 집이 있고 다 집이 있잖아요. 의식주 3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주 3요소를 전부 땅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덕은 하도 큰 덕이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그런 큰 덕이 있다. 부부 사이에도 도와 덕이 있어야 은혜로운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부부 사이 서로 가까운 사이에 서로 공경하고 예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지가 사람의 심법이 가차운 사이가 되면 공경심도 없어져 버리고 그 서로 은혜를 느끼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불보살로 되어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 너무나 상평적인 마음으로 흘러가 가지고 괜히 원망생활로 돌아간단 말이야. 원망생활로 돌아가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이혼율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부부간에 이혼한 것이니 그렇지만은 내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저 사람 때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그 둘이면서 하나인 내가 도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나에게 은혜만 주기 때문에 내가 은혜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착각이죠. 내가 도를 행함으로써 은혜롭게 산다. 이것이 원리예요. 근데 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내가 은혜롭게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 차별 세상에서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줌으로 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론이 성립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도를 행함으로써 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런 그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인과 보응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생부터 살아온 정신의 세계에 깃들여진 정신적인 업보가 있어요. 업력. 그런 업력에 의해서 서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도를 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다 깨달아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도예요. 현실적으로만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누적된 것으로 지금 현실에 이게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 이것도 도다 그 말이죠. 그걸 모르고 있을 때하고 깨달아 아는 것하고 신법 차이가 큰 차이가 나지요. 이와 같이 해서 친지 사이에, 부모 사이에, 동포 사이에도 이와 같이 덕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바로 도를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쭉 일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 덕 가운데에도 가장 큰 덕은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덕인데
대도를 증득해서 창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는 그런 대덕이 나타나는 그런 덕을 큰 덕이라 하고 근원적인 덕이라 한다. 우리가 사람을 제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도 뭐를 골똘히 하다 보면은 창생 제도하는 것은 그냥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 근데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제 뭐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교화 사업 하는 것은 그냥 굉장히 멀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스스로 느끼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어디다 두냔 말이요. 깨달은 것을 언젠가 말로 표현하고 깨달은 것은 언젠가 표현이 되는 거이죠. 깨달은 바대로. 그러니까는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깨닫게 되면 이게 도거든요. 도를 얻게 되면 그 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느 교회든지 도가 이제 덕으로 파급되어 나가겠죠. 그건 도도 연마하지 아니하고 덕도 베풀지 아니하면 이건 강급이죠. 그런데 도를 연마하다 보면은 덕으로서 교화선상에서 그 열성으로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는 못 온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그는 언젠가는 꽃피는 날이 오리라 이렇게 보아지는 것인데 그 언젠가 꽃피는 것을 기대하고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또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당에서 항상 교화면에 항상 힘써야 된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만나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 저를 교화의 대상으로 마음 가운데 아주 마음을 그 표준을 세우고 간음을 잡고 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교화의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신법으로 세우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사람이 대덕을 행하려면 저 상대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런 신법을 행할 때 그것이 대덕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대덕을 누구나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안으로 정각을 이루고 대각을 이루어서 그를 저에게 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대덕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이게 대덕과 소덕이 좀 나눠지죠? 소덕은 내가 자꾸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일도 해주고 물건도 갖다 주고 신건지라도 담아다 주고 이게 덕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의 정신을 제도해주고 저 사람의 정신을 깨닫게 해주고 저 사람 잘못된 바를 바로 세워주고 이렇게 그 제도하는 거 이것이 대덕이니까 우리가 덕만 베풀지 말고 대덕을 베푸는 이런 그 덕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 장에서 갖게 합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